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구약의 5대 제사 두 번째 특강을 맡게 된 유병건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나 싶더니 이태원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도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다들 힘내시면서 오늘 구약의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두 번째 특강을 함께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5대 제사 중 세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와 그 방법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배운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오늘 두 번째인 속제제와 속건제를 계속적으로 배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던 것이 번제였는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아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 드려지는 제사, 위로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제자가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졌는데, 이 드려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속죄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의 표현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루었던 게 바로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를 살펴봤는데, 이 소제는 아주 특이한 제사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려지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이 제사에 포함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아주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중요하고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된다, 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뤘던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를 다뤘는데, 이 화목제는 어떤 죄를 용서하는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자원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졌던 그 소위 말하는 자원하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일종의 축제와 같은 제사였으며, 제사장뿐만 아니라 헌제물을 드리는 헌제자도 같이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 속제제와 속건제를 한번 같이 배우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네 번째로 속제제를 함께 다룰 건데요. sin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sin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하나님께 대한 죄를 사는 제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히브리어의 어휘를 한번 살펴보면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속죄물을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본인의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그 범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해졌냐면 이 속죄제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사해지게 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속죄물을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되는데, 속죄물의 제물은 범죄자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양할 거예요. 그죠?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회중도 있을 것이고, 족장도 있을 것이고, 평민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계층이 동일한
재물을 가지고는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각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각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이 제사장은 반드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고, 회중들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습니다. 흠없는 것과 흠이 있더라도 수송아지면 됐다라는 것이죠. 족장들은 반드시 흠없는 숫염소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속죄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어땠나요? 평민들은 흠이 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를 그렇게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힘든 사람, 형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자신의 죄가를 고백해야 되고, 자신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바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마치 비둘기, 이 집비둘기조차도 구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정말로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고온에바 10분의 1 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했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의 방법을 그럼 한번 살펴보면, 속죄제의 방법은 헌제자가 짐승을 끌고 와서 회막 앞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제사가 그렇듯이 제사장이 짐승을 끌고 오고 제사장이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헌제자, 이 죄를 속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회막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그것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손을 그 머리 위에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안수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후에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지면,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각을 뜸으로 나오는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들게 되어지죠. 받아들은 피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 앞에 7번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향단 뿔을 바른 이후에 회막 앞과 번제단 밑에 전부 쏟게 되어지죠. 이렇게 희생 제물의 모든 기름과 공팥과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이후에 그 나머지 부분은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이 있어요. 타면 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아무데나 막 이렇게 흩뿌렸던 게 아니고요, 모아서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버리게 되어지고 정결한 곳에서 나무 위에 놓고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방법 중에 아주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죄는 진 밖에서 불사르지 않았고 다리와 고기를 회막 뜰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들은 생업이 없어요. 생업이 없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개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이 속죄제만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이어서 설명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범죄를 위한 용서예요.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습니다. 범죄를 위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범죄의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율법적인 것이 굉장히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s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sin이라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신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거죠. 근데 속건제는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범한 죄입니다. 도덕적인 범죄의 형태가 굉장히 깊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trespass offer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인 범죄, 사회적인 죄, 범법, 뭐 이런 것이 오히려 크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격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범죄의 배상의 차이가 있어요. 속죄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배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예요. 근데 속건죄는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범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대신에 이걸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저 실수로 자칫 잘못해서 뭐 이런 것들이 크죠. 그래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배상하되 훨씬 더 많이 배상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격적인 배상적인 차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근본적으로 범죄를 위한 용서를 위한 제사는 맞지만 차이가 있는데, 범죄의 성격과 범죄의 배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 두고, 염두에 두고,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속죄죄의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속죄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에 한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이 속죄죄 안에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속죄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respass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휘를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휘는 히브리어 단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과오를 저지르다, 침해하다. 아까 전에 우리가 속건죄와 속죄죄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봤는데, 그때 이 속건죄는 남의 것들을 침해하거나 남의 것들을 빼앗거나 남의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것들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과오를 저지르다, 침해하다, 곧 법과 죄가라는 의미를 깊이 갖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 속건죄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 혹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범과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의미가 큰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속건죄의 제물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속건죄의 제물은 범죄의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레위기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하여 자막을 띄워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성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제물을 요약하면 흠없는 1년 된 순양이다. 그리고 훔친 것과 그 훔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었어야 됐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것들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배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훔친 물건을 도로 줘야 했고, 그 훔친 물건을 준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더하여서 그 물건을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둘을 주어야 했고, 더 가난한 사람은 고온에바 10분의 3과 기름 한 록을 더하여 주어야 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있어야, 분명히 차등이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건죄의 영적인 의미를 좀 보게 되어지면,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범죄하기 쉬운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속건죄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배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을 거스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에 대한 그런 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대한 것이었는데 실수와 실족 의 의미가 큰 죄였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서 이 속건죄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제사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익히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뭐냐면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이번 5대 제사를 한번 함께 배우면서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구약의 5대 제사를 함께 배웠습니다. 번제부터 속건제까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백성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제사법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구약의 제사법의 예표가 되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제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함께 배운 이 제사법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구약의 5대 제사 두 번째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이 구약의 5대 제사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허락하신 건 그들을 귀찮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사법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익히 알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